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 세력들이 한국 사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특정 종교 그룹이 도드라지게 이제 선한 영향은 아니고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되었던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광적인 종교가 얼마나 한 사회에 해로운가를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제 경험한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 분명 한국 사회는 이런 광적이고 또 맹목적인 종교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기 참 어려운 집단으로 여기면서 한국 사회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비종교 사회의 흐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 센서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5년에서 2015년 이제 흐름 속에서 종교 인구가 무려 1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신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의 그 삶 가운데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용한 그런 이제 집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는 가운데 가장 사실 불신이 높아진 종교 공동체는 개신교지요.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쇠퇴 흐름 가운데 있었던 개신교는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개신교에서 나온 이단이고 또 정광훈 목사와 그 교회도 개신교 극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하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요 교단들이 이제 워낙에 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이단 심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총회에서 다음번으로, 그러니까 몇몇 교단들은 이단 정제를 했지만 오히려 주요 교단이 그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주요 교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광훈 목사의 노선에 동참하거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한국 개신교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놓인 상황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제 부름 받았는데 교회는, 근데 이제 세상은 교회를 위험한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던 그 1995년에 옴진리교의 살인가스 테러처럼 8.15 그 광장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은 사람들한테 야, 이게 광적인 집단은 상식이 없구나, 그리고 너무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그 각인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0세기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던 이제 한국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됐나? 사실 이 한국 개신교의 급격한 쇠퇴는 외국 선교 신학자들의 지금 주요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이미지도 그렇고 뭐 교세는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교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급격한 쇠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성취, 사실 20세기 한국 교회보다 뭐 양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선교 이제 운동을 했던 것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헌신도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이렇게 급전직하된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이제 선교 신학자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 사실 출애굽과 성공적인 가나안 진입,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출애굽 또 가나안 진입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나안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회에 굉장히 빨리 동화된 이제 사례를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초기 정책에 실패하고,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해서 원래 이제 모세가 꿈꿨던 이제 비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구현하는가 했었지만 아주 짧은 시기만 그것이 이제 구현되고,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이제 이 율법의 비전을 가나안 땅에 구현해내지 못함으로 이제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시대를 반성적으로 성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이제 기술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책들이잖아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이렇게 자기들의 역사, 실패한 역사를 갖다가 반성하면서 그 반성을 통해서 새로 이제 각오를 다진 유대인들은, 사실 고대 유대교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보다 훨씬 더 야훼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지만 결국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성공해서 사실은 거의 뭐 2,500년 정도 된 거죠. 고대 유대교가 형성된 이후 2,500년 정도. 만약에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성격 정도였으면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텐데, 이때 반성을 오히려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의 후예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비록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몰락의 그 상황 가운데 몰려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반성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을 갱신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신앙과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사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초기 정착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룬 책이죠. 그래서 이제 1장하고 2장은 서론적 성격이 있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서론하고 같은 이렇게 봉투 구조라고 하는데 똑같은 주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의 그 총론적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사사기 하면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사 시대의 그 전형 이야기가 바로 3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나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앞부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 서론적인 부분, 사사기의 주제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게 자기 시대,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가 왜 실패했는가를 성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나선형 구조로 돼 있는데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거듭할수록 점점 안 좋아져요. 시대가 점점.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사들 정말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리고 그때 그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져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길선주, 양주삼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그 초기의 목회자들 참 헌신적이었죠. 이제 그러던 교회가 점점 한국 교회가 그 굴곡의 역사 속에서 오늘 21세기 초에 왔는데, 이 시대에 한국 사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개신교 목사는 정광훈 목사예요.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초기 선교사나 목사님들하고 차이를 많이 이제 보이죠. 마치 사사 시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추락한 거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류의 극우 이제 반사회적인 이제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성격은 이제 이 사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 후반에 그게 아주 마치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그 당시의 가나안 사회보다도 더 가나안화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일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서론적인
전체적인 성찰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김성호 간사님이 2장의 이제 앞부분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읽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1장서부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초기 그 정책에 실패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착의 이야기가 1장에 쭉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크게 두 그룹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세력이거든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1장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장악해 갔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정착해 갔는가, 이 이야기가 크게 둘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은 역사적 승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리고성 격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과 함께 정복은 시작됐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그 비슷하잖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그 격파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남부와 북부의 왕들과 싸워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지구가 자전을 멈춘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래가면서 뭐 그 이 전체 공동체 전체 가나안 전쟁, 그 큰 전쟁으로서의 기념비적인 이제 승리는 이뤄냈는데, 여기 이제 사사기는 어떤 얘기가 이제 나름 나오는 거냐면, 되게 전쟁에서 보면은 포병과 이제 그 공군에 의해서 막 폭격이 일어나면은 대세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전쟁에 이제 성패를 마무리 지려고 하면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분배된 땅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이제 그 잔당 세력들을 갖다가 몰아내라고 하는 것이 각 12지파에 다 주어졌던 거예요, 미션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뤘느냐가 바로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지파,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나오지만 그 갈렙 지파가 중심이 되고,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강력 뭐 기념비적인 승리를 이제 해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지역 남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맹주였던 1장으로 보면 2절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를 잡아가지고 그가 했던 만행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70명의 왕들, 자기가 아마 정복한 왕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식탁 밑에서 그 거지처럼 그냥 주워 먹게,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는 수모를 갖다가 준 왕이었는데, 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어떤 이제 주권을 갖다가 확보해 갑니다. 근데 이제 8절서부터 15절, 20절을 보면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의 공격하고 헤브론을 이제 정복하는데,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선봉에 섰지만, 왜냐면 거기는 강력한 세력들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결국 다윗 때에 가서 여부수족을 갖다가 쫓아낼 때까지 이스라엘이 끝내 정복하지 못한 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이야기도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거기는 철병거로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 체계가 훨씬 좋았다는 거. 그런 지파도 있었더라고요. 이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배정되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 아까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이제 쫓아내지 못했고,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서부터 36절까지는 북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 그 이제 베델을 에브라임이 이제 장악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종교적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황금송아지 신전 만들어 놓은 거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레위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 루벤 지파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단 서편 전투에서는 그 지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북쪽 지파들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이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자신들에게 배정되었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요.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4절에 나옵니다. 1장 34절에.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으로 몰아넣고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셉 지파가 나중에 강성해졌거든요. 이제 하여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 다 몰아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몰아내지 않아요.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28절, 30절, 33절, 35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북쪽의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졌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 안 몰아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돌아보면 초기 선교 과정은 참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겼어요. 이제 맥클레이라고 해서 이제 주 일본 선교사가 1884년에 이제 개신교의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고종에게 찾아오죠. 그때 이제 사실 보수파는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갖다가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묘하게 방해했지만 결국 개화파 김옥균유의 그 개화파의 도움에 의해서 고종을 아련하고 고종에게 결국 기대치도 않았던 선교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는데 그때 두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요. 그 두 가지 사업이 바로 의료 사업하고 교육 사업이에요. 이제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을 볼 때 그들이 조선 사회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싶을 때 일본이 근대화되고 그들이 빠르게 근대 국가로 성장해 온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서구 문명을 갖다가 이제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선교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역에 한해서 허용하죠.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교육 사업을 하는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게 1885년인데 언더우드 부부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1890년대로 넘어가면 조선 사회가 굉장히 역동이 심해지잖아요. 특별히 일본이 노골적으로 침탈하려고 하잖아요. 청나라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청일 전쟁 일으켜가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주권을 갖다 빼앗아 가는데 그때 명성황후도 시해되고 하니까 고종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수라상도 막 두려워하거든요. 거기다 독을 이제 탔을까봐 이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유일하게 고종이 신뢰했던 부부가 언더우드 부부였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수라상을 먼저 언더우드가 이제 숟가락을 뜨면 먹고 안전하면 그것을 고종이 먹을 만큼 그래서 고종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조선 사람들은 이게 상징적이죠. 서구 문물과 기독교 신앙은 조선의 자강과 독립을 가져다 줄 유일한 가능성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조선 인민들의 정신과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심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조선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 과제가 봉건성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봉건성. 봉건성 극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신분제 타파하고 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남녀차별. 남녀차별을 극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여성들에게 이름 지어주고 여성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서 근대 교육을 제공하고 신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백정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반상의 법도를 갖다 넘어서서 양반보다 먼저 머슴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신분제 사회에 있어서 그 교회가 보였던 행보는 정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이제 어찌 보면 리더십이 강한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거죠. 국권을 상실해 가던 이제 1905년에서 7년 함경도하고 평안도 중심으로 불었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이 내면화되고, 그리고 3.1운동 이제 국권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비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3.1운동 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던 그룹이 이제 교회와 그리고 천도교였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함께 만세운동을 갖다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됐는데 검거율로 보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래가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조선인들한테 이게 단순히 기독교가 이방 그러니까 서구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아픔을 같이 하는 종교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어떤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제 해방 이후에도 거두죠. 뭐 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외국 원조의 사실 루트가 돼서 가난을 극복하게 하고 또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선포했던 게 바로 이제 개신교였으니까. 그러나 양쪽 성장은 이뤄냈지만 한국 사회를 변혁해야 하는 원래의 비전이 막 성장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 오히려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단체에서 뭐 워낙 유명하신 우리 송영규 교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까지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했는가를 이제 설명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해서 수용했는데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유교 전통, 유교적 이제 이 습성에 깊이 이렇게 그거에 그 가치가 내면화됐던 사람들, 그게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 안에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얼마 후 초기에 오히려 이제 개신교가 전래되고 나서 오히려 한 2, 30년 정도는 이렇게 반상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약간 교회가 제도화돼 가면서 목회자들 중심의 수직 구조가 만들어져 가면서 권위주의 문화가 다시 기독교 안에 이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가면서 성도들과 여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만들어졌고 남성 목회자들을 정점으로 한 위계 문화가 강한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의 일부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 남성 가부장제 문화가 기독교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 안에 그 가부장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분명히 이제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송인규 교수님이 이제 문제 제기한 게
불교의 염세주의적 태도가 기독교인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극복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 궁극적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지 않고 내세지향적인, 이제 불교는 그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 집에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구원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구원받는 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불교의 염세주의의 어떤 그 이원론적 가치가 들어왔다고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가장 큰 건데, 이제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오래된 종교적 특성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송유 교수님 그걸 이제 지적하시는데, 이 기복주의는 현세적 복을 받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황당에서 이제 빌던 것, 그거 교회 가면 더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왔고, 사실 더 축복받고 출세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외양은 기독교인이 됐지만 이 종교적 심성과 문화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물론 뭐 전통적인 가치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전통적 문화가. 그러나 한국 사회에 이제 복음하고 다른, 아니면 복음과 배치되어지는 그 가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한국 사회 일반 대중들, 그리고 이제 종교사회학자가 한국 개신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뽑는 게 뭐냐면 반공, 친미,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 일반 대중들한테는 개신교도 중에 가장 강렬하게 지금 그 다가가고 있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잖아요.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반공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절대화된 이제 개신교. 그게 한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한국은 반공이 개신교의 마치 십계명하고 동급인 절대화된 그런 가치가 이제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용공이라든지 아니면 친북이라든지 그런 용어만, 그러니까 그 이미지만 잠깐 들어가도 그냥 알러지적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게 이제 한국 개신교고,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경직된 한국 보수 개신교의 이제 모습이고, 그 사실 하우스 바르트 같은 사람은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는 우상 숭배적 이제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절대시화하니까 이데올로기를. 네, 이데올로기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것도 바로 이제 한국 교회가 보였던 한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과정 중에 이제 한 사회의 그 기준 가치와 관습과 이제 조우할 때 그게 일부를 수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를 수용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고유한 것, 문화적인 것을 받아내지만, 그러나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은 걷어내고 해방적이고 또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삶을 더 온전케 하고 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이러한 반기독교적이고 아니면 반성경적 가치에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즉 그런 것이 결국 여파로 해서 지금 저렇게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약간 괴물 같은 집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너무 상징적이니까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가 너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본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들이 못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못 쫓. 이 가나안 사람들 못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문화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문화, 바알 중심의 바알리즘 중심의 그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 그 사회에 착근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조 사회를 만들어내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하는 물질 하는 그 바알리즘이 그거거든요. 물질주의 세계관이고 풍요를 지향하는 세계관인데 그걸 절대시하는 그런 종교인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인간이 이웃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를 구하거나 그런 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거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인간이 누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섬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야훼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비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적 요소를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들의 가나안 자기가 명령을 했고 그들이 철저하게 가나안에서 가나안적 요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대한 사회 대조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안 몰아내고 노예 삼아 가지고 그냥 이용해 먹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죠. 그래가면서 이제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제 올라온 주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대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바로 그 전까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던 거야. 거부하니까 이제는 몰아내지 않겠다. 나도 몰아내지 않겠다. 니네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버리죠.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그 기적적으로 갈라져가면서 같이 건넜고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을 지났고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함께 본 사람들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 그 세대예요. 그 세대가 사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시킬 때 병자 낫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그 너무 가난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존엄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다 그걸 자기들이 인생 속에서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저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그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세대가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그것이 결국 철저하게 비복음적인 요소를 갖다가 걸러내지 못하고 굉장히 종교적 열심은 강하지만 종교성이 강하다고 꼭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목말랐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배고팠을 때
주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 그 양쪽으로 분리됐던 사람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지는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내가 그들 모른다고 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강력한 경고가 마태복음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 은사가 있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 모른다고 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겠습니까? 이웃의 안전을 돌보는 거잖아요. 나의 종교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 몰라 해가면서 막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하는 그거가 아니라 사실 이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산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공의식이거든요. 공공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공의식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그 보수 기독교인들, 그 극우 일부 세력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뾰족하게 개신교에서 튀어나오니까 개신교는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종교로 봐도 유익한 종교로 볼 수 없는 거죠. 공공성을 잃어버렸다고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서 너네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울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다시 재원신의 단을 쌓지만 그거는 뭐 그들을 회복의 길로 가게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2세대가 등장해가면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등장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들도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 왜 못 밀어냈는가 다 철병고로 정하는 이들 밀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거는 무기 체계가 다른 거니까 철병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철병거 굉장히 막강한 무기였을 거예요. 아마 쉽게 제압하기 힘든.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지만 속이려고 달려들면 이거 알아내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인 자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잖아요. 여호수아서의 그 전체 느낌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반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의 핵심 뭐냐면 결국 뭐 너네가 어떤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 너희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 공동체가 됐는가? 우리 6.25 겪어가면서 공산당한테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 스토리 듣고 한경진 목사님 스토리 듣고 바로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그들이 왜 그렇게 공산당을 싫어했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들 형제자매들이 그들 공산당한테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는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저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 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절대시했어요. 사실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안타깝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1세대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2세대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절대시하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 만들고 막 해가면서 너무 권력지향적인 그런 그룹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권력지향적이지 않아야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세월호 이 참사 이후에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3년 동안 MBC 앞에서 매주 월요일 날 가서 피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뭐 입장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저희도 아들들이 그때가 이제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 그 세월호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참사를 보고 너무 가슴 아팠고 그것이 그 부모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아내가 그 피켓팅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다 이제 했었고 3년 동안 동참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그 많이 신경 못 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청와대 앞에서 지금 기독인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호 지금 진실규명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돼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국회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공약한 거니까 진실규명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기독인들이 단식하면서 빨리 이제 법 개정해가지고 제대로 좀 밝혀라. 그래야만 부모들이 좀 이제 털어버리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이제 보면서 그러나 거기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그나마 참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세월호 이제 유족들이 자기들이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얼마 후에 가장 자기들에게 상처를 줬던 데가 교회래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신자였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교회에서 나와야 됐던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냐면 근데 지금 세월호에 관심 갖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근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가 어디에서 다시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교회가 다시 우리가 음, 실패한 자리가 어딘가를 보고 우리 주님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 삶에서 이제 실천해 내는 자리는 권력자하고 가까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 공동체로 인도하신 것 때문 아닙니까? 다시 가나안 문화, 종교에 적응하여 그것에 휘둘려서 가나안 문화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지인들을 자신들의 인도자로 삼아버렸어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물신 숭배하고 있잖아요. 20대 30대도 주식 투자, 부동산 열광하고 있거든요. 묻지 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모든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지도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로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주님. 그분하고 달리 지도자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며 교회 목사가 세속 권력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완력으로 그것도 그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교계 지도자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도들보다 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신교는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설교할 기회와 목사가 될 길이 막혀 있지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 차별을 가장 적극적으로 없애고 여성들에게 동등한 이 권리와 또 이 동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줬던 종교인데 지금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개신교 이탈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룹보다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또 남성 중심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시대에 가부장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회도 거의 대부분 사회가 이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합의가 달라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는데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 분열과 혐오의 정서만 배양하고 있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협의의 영적인 일에 집중해서 세상의 필요를 갖다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도록 구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맞춰 볼 때 너무 부족하죠. 그 정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이지 자신만의 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강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자극했을 때가 많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복을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 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에 방점을 두지 못하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사사기를 썼던 이 저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시대를 이렇게 실패한 시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시 원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다시 생각도 정리하고 또 마음가짐도 다시 다잡는 그런 우리 학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지난 개신교의 이 나선형으로 점점 내려와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위험한 집단처럼 취급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대표는 마치 정광훈 목사 같이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뭐 우리 개인은 해피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실패한 자리까지 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돼 있네요. 이웃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무능하네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건 너무 절대시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 너무 경직돼 있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안타까워하는 일 각자의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인도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들 원래 그 설교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보통은 하지는 않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 또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혹시 있으시면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지에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 창에다가 뭐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10분 안에서 같이 한번 또 이시종 간사님의 생각도 듣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쓰시는 동안에 그 먼저 그때 이메일로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몰락한 뭐 한국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뭐 새로운 교회를 간다든지 새로운 공동체를 꾸린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참 어려움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교회 안에서 좀 변화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또 좀 대안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시종 간사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학사들이 현재 사실 교회에다 대부분 뭐 속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서 성전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 성전이 파괴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야훼 신앙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국가는 없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제도적 교회는 상당히 이제 쇠퇴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종교 사역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도 더 사실은 여건이 안 좋은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시
신앙과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 중심으로 잡은 건데 이 포로기 시대의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가면서 훨씬 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안식일 준수도 과거보다 그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보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 이후가 더 안 했거든요. 깨지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반성하면 사사기가 반성의 문건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까지가 이들이 자기들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실패했는가를 철저하게 보고 나서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산 거예요. 그 앞 세대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어찌 보면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더 이제 손해 볼 가능성 되게 있죠. 뭐 면접 같은 거 하면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더 있고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는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했더니 연애도 그러니까 소개팅도 이렇게 뭐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이제 그 소속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이 뭔지 본질적인 신앙의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좌절되고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은 아니고 늘 교회 역사는 보면 제대로 된 반성 후에 비록 조직이 세진 않아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근본적인 이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갖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딱 자기들 리듬에 포로기 시대의 리듬에 맞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구조하고 이제 컨텐츠까지. 이제 지금 그걸 재구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제 그런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금 교회들 중에 다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일부 교회들은 정말 사역자들도 그렇고 재구성 가운데 들어가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해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수여도 작은 그룹이어도 그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가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첫 번째는 각 개교회를 보면 큰 문제를 보이지 않으나 교단과 한국교회로 가면 여러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아마 이제 좀 진단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어떤 개교회들의 좀 안타까움 또 성도들의 안타까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데 사실 지금 교권을 잡고 계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토화된 그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목사님들 60대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갖다가 부여하지 말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지금 교회 연합, 그러니까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연합을 하고 있는 그 그룹에 조인해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고민의 정도가 깊어요. 제가 이제 가서 교제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중세교회도 모두가 다 부패하지는 않았거든요. 남부 유럽 쪽의 카톨릭은 꽤 많이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전체 카톨릭을 다 매도할 수는 없는데 대개 이제 그 독일이나 이제 그 북부 유럽 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부패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저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다 매도할 수 없다고 생각. 거기도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이 딱 잡혀 있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교단의 변화는 되게 어렵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교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단을 넘어서서 이제 목회자들 중에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성도들도 이제 사실은 우리는 공교회성, 공교회라면 개교회 내가 소속 멤버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 교회의 멤버거든요. 그거는 우리 전 세계 교회에 우리는 소속된 멤버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가령 뭐 큰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평화를 위하는 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든지 정의를 위한, 약자들을 위한, 뭐 이런 선교를 위한 뭐 이런 그런 이제 모임에 초교파적으로 모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만 보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대 차이의 한계도 있어요. 세대의 한계. 그 지금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평신도들도 참여해 주시면, 또 그런 목회자들은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청년부 설교 시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온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떠나는 거, 그런 교회는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희 IBF들이 이렇게 각각의 이제 교회에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를 갖다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제 그 가르쳐 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그게 생태계가 건강할 때예요. 근데 그 아마 그 목사님은 선교단체 출신 그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갈등을 한다고 목사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는 서로 되게 스트레스만 주고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 에너지 시간을 갖다가 되게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젊은 목사님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물론 그런 데는 되게 시스템이 되게 열악하고 뭐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데가 많지만, 그런 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대의 교회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각각의 세대는 각각의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아무리 개혁적인 교회여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그 목사님 참 고맙네요. 그렇게 권고해 주시니까 순종하여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